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또 주님의 매일매일의 우리를 인도하심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깨달은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데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고, 또 고난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도록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즐거운 자는 찬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와 또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마땅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큰 원칙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것이요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우리의 행할 본분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이 그 감옥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조용히 소곤소곤 기도한 것이 아니라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소리를, 그 찬양한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기도를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감옥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지금 상처가 나 있고 피투성이로 지금 감옥에 와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찬송을 부를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강건하여 그들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온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평통하여 잘 되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기도하고 왔다면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신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채찍 맞고 온몸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어두운 감옥 속에 있는 자신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생각하였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감옥 속에서 들었던 기도의 내용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들었던 찬양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 내가 힘들어도 감사해야지, 그럼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찬양해야지, 그런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찬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찬양을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찬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을 찬양을 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찬양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찬양을 했다라면 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회다 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 크게 찬양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 일행이 갑자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함 때문에 마게도냐로 오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나 마게도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 사역에 자신들이 수종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은 시편 23편처럼 때로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할 때 있지만 때로는 그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형통의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길을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들의 그 아브람처럼 그 자녀를 요구하시는 엄청난 요구를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자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주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산골짜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면 마다하지 않고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주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가 되었든지 나는 그 길만을 따라가겠다는 그 각오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라는 관점을 두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 있고 곧 형통, 이런 등식만을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등식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다면 감옥에서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매맞은 상태에서 찬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의 생활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이 뭐 그리 즐거운 일길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곧 형통이라는 생각만을 갖고 있었다면 찬양보다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면서 불평불만이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다면 당연히 한 대 맞고 치료받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험한 꼴을 당하면서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왔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서 신학교 왔고 하나님께서 전도사 되라서 전도사 됐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라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고작 나에게 주시는 것은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 삶의 환경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만약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그 찬양하는 모습처럼 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또 의의 길로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가운데 어떤 길을 택해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전혀 기대해서는 안 되고 그냥 주시면 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라면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또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험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총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인도는 광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평안의 길이냐, 고난의 길이냐, 실만한 물가냐, 아니면 그 험한 그 골짜기냐 하는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의 주된 감신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고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 수연이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기도, 그리고 밤에 일어나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우리 수연이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늘 똑같은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목적, 우리 삶을 걸어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많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을 주셔서 복을 많이 받고 평안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그래서 출세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구하는 바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리에 서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나로 인도하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면 외부적인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일시하고 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마게도나로 부르신 것은 나를 평안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부르셨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나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마게도나에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귀신 들린 여자가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들을 그 죄에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들어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들이 매를 맞고 갇혔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에 자신이 앉아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도 이 천한 나를 통하여,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그 차고 어두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증거를 바울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는 그 자주 옷감을 장사하는 아주 재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계속해서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 일행의 복음 사역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귀중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외부 환경 같은 외부적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복음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하는 것도 부수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금 마게도냐에 가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회개를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작 루디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감옥 문이 열리면서 그 감옥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불러서 그의 생명을 살리고 그 감옥 간수와
그 감옥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어쩌면 너무나도 그렇게 큰 구원의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영혼들이 살아났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신약성경에 등장한 교회들 가운데 가장 신령하고 순전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뒤에서 끝까지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도 뭐 때문에 기뻐했는지,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것이 가장 최고의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는 순간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 부르셨고, 또 각자의 삶에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분명한 나의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은 처음에 나시린의 삶을 살기로 하나 앞에 자신을 드렸다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하여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나시린이 이방 여자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뜻을 행하다 결국은 블레셋 군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삼손을 어떻게 말하냐면, 믿음의 장 11장에서는 삼손도 그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삼손의 이름을 정말로 그 위대한 신앙의 모델이 되는 다윗과 사무엘과 동등선에 놓고 그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모든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선뿐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사로서 자격이 미달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곧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라는 그 사명의 길에서 한 번도 그 삼손이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모습이 때로는 어떠한들 모르지만 마지막 모습은 비참하게 그가 눈이 두 날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릴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됐지만, 그 순간에서도 마지막 사서로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구하는데 끝까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인도하심 가운데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에서 빠져서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기 실만한 물가와 맑은 물가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닌다 할지라도 험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인도하시면 묵묵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따라가는 가운데서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착한 종이라고 수고했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우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과 일조를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